이 시간에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그 은혜, 크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고넬료 그가 하나님께로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믿게 된 그 계기가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특별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었다. 그러니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정말 귀하고도 귀한, 인간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노력으로서 딸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오늘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다시 한번 같이 대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서, 그렇다면은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 예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리고 어쩔 때는 허무하게 만들고 슬프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그 배경에 우리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시면서 우리를 백업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시작하신 그 선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마무리 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어서는 안 되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시고도 그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그 개종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방식으로 크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잊어먹지 못하도록 늘 거기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of all thing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그 주위와 환경과 온 세상과 우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이 진리였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 왜 이게 중요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 한 분마다 꼭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신앙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리고 나의 삶의 이 방향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만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걸 하나하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의 자신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때 알고 보았더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에게 자신감이 생겼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놓았어야 됐었던 것들 중에 나의 삶과 나의 방향과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에 맡겨 두는 그 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그 사실 중 하나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나 그 모든 그 것들을 통제한다고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나요? 그때 힘이 생기나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만 산다면은 나중에 가서는 허무함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는 실망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면서, 진실된 자신감과 진실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강건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그 사실과 통제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통제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통제하시는 그 진실 아래 고개 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통제는 확실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섬세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른 성경 말씀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진실 중 아주 중요한 그 진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제가 확실하게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리고 통제는 섬세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라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가 보면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것들서부터 내가 그냥 지금 쉽게 숨 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더 숨 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미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좋은 위치에 앉아 있는지, 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실 제가 오늘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사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전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16장 1절서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읽어보면은 루아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이 여행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현대 시대 오늘날 터키라고 부르는 그 지방, 그 나라 지방을 상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떠나서 거기에 그 지역의 많은 도시들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수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도 뭐 섬세한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진 그러한 여행이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교육도 잘 받고 똑똑한 사람이었었고,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 뭐라 그래야 될까, 고집도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타고난 성격과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을 때 준비 없이 그냥 가면은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특별히 선교 여행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가 떠났을 때는 확실한 목표와 목적지와 이러한 것들을, 만날 사람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떠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선교 여행도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가 준비를 하고 떠났었던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현대 이 터키라는 그 지역의 선교 그 지역을 상대로 떠난 선교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도 역시 개종되고 그 다음에 사실 파송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라고, 여러분들 어딘 줄 알죠?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시리아라는 그 지역의
있는 도시거든요. 안디옥. 안디옥에서 그렇다면은 파송을 받았다. 파송을 받아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이방인 지역은 그 위에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도를 보았을 때 말이 돼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딱 알맞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여행을 하실 때 미리 그 준비를 하듯이 지도를 보고서 저도 마찬가지고 동부에서 서부로 저희가 이사를 할 때 운전을 하고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직선으로 오는 게 제일 맞지 않나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직선으로 오면서 그래 들릴 수 있다면은 뭐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하이오로 시작을 들려가지고 그 다음 도시 컬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 처음서부터 동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컬로라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하이오로 갔다가 시카고로 갔다가 막 이래가지고 LA 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가스비도 낭비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맞춰서 이렇게 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었었고 그가 잘 플랜한 그러한 이 선교 여행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내가 첫 번째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축복을 했는데 근데 한 번만 가서 이게 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서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가르침을 더 더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려주면서 그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 아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가서 또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역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개종된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더 많은 교회들과 더 많은 성도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여행도 터키를 상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 있는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기 오늘 이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제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제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역사성을 이제 후대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제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도 섬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섬세히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과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어떤 계획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헌신을 관찰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섬세하게 사도 바울에게 아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를 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선교 사역을 펼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 통제하심이 상당히 섬세하고 확실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냥 직접 계시로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뭐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환경을 통해서 하셨는지 기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했을 때는 확실한 어떤 그 지시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 누가가 기록을 할 만큼, 확실하게 기록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뚜렷이 사도와 그의 일행에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그럼 가볼까 했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했을 때 성령님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의 그 영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가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또 다시 한번 그 아닌 것을 그 허락을 아니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그의 일행도 그럼 어떻게 된 것이지 하면서 결국은 드로아라는 도시로, 항구 도시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분명히 이 두 번째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먼 길을 오게 됐는데, 그런데 터키가 아니라니, 이 아시아가 아니라니,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 지리상 뭐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 북쪽으로밖에 가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뭐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잠겨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드로아에서 그전 이제 9절에서 이제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그래요.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오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또 확인을 하고, 그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렇다면은 작정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의견이 더 많았어야 되고, 사실 더 따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집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종하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의 과거가 어땠었건, 자기의 뭐 성격이 어땠었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마게도냐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세상 같이 뭐 비행기 있고 기차 있고 뭐 자동차 있고 길이 잘 뚫려서 가고 이런다면은 뭐 별로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때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디였었냐면은 터키의 북서쪽 그 끝에 코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였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몰리고 사실은 이 터키 그 전체 지방에서 지금 막 돌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더 이상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터키의 그 북서쪽 코너에, 그쪽 그 도시에, 항구 도시에 머물게, 코너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거기에서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뭐 내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사정으로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저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이 닫힐 때들이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늘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내가 원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문이 닫히면은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걸 문을 닫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뭐 조상 탓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보다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불리하게 그렇게 여겨지긴 하지만, 내가 싫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을 닫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들어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그 사건, 얼마나 그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실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 열어주시는 또 새로운 방향의 길이 있다는 것을, 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트로아에서 어떻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배를 타고 항구 도시에 와서 배를 타고 그렇게 가기로 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조그만 섬이에요. 섬. 그리스 섬이에요. 그리스 섬. 드로아에서 서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그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섬에서 니오폴리스라는 네아폴리, 우리나라 말 그 번역으로서는 네아폴리라는 그러한 또 항구 도시로,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항구 도시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보기에 그 빌립보라는 아주 중심, 이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로서 그 도시를 연결해 주는 항구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내려서 거기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네아폴리 그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까지는 북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10마일 정도 걷는다, 걸어서 한 2만 5천 보 정도? 아닌가? 3만 보 정도?
제가 이번 한국 가서 많이 걸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어쩔 때 뭐 8마일, 9마일, 10마일까지 걸어본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한 3만 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얼마든지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방향을 잡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확실하시고 섬세히 우리를 통제하신다. 우리의 길을, 특별히 복음 사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과 그 외 그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힘내세요. 조금 문이 닫혔다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신앙인으로서 힘든 게, 뭘 하다가 보면은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좀 막히는 것들이 있고 반대하는 것들도 있고 요소들도 있고 막 그러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사도들, 제자들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지 않았었던 것들을 발견을 할 때,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제하신다. 그들의 삶을 통제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잘 통제를 하고 계신지를 확실하고 섬세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 하나 가지고서 지금 30분이 다 갔네요. 그런데 그렇게 통제를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길과 방법으로서 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축복하신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길과 방법으로서,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했었던 길이에요. 그는 그냥 바다를 넘지 않고 배를 타지 않고 그 대륙 안에서 얼마든지 그 사역을 하려고 그랬었지만 배를 타게 되고 그 다음에 배멀미고 목은 하는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사실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외진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나 마게도냐로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도착을, 빌립보에 그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사실 그가 시리아와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터키 지역을 먼저 이 지적해 두고 그 전도 대상의 지역으로 지적을 해놓고 그가 그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또 그 지역에 회당이 많았었다는, 유대인 회당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를 가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 그 말들이 있어요. 농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느 이 세상 어디를 가면은 하여간 몇 명만 가도 먼저 교회가 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건 그들도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는지 아세요? 10명의 남자, 그 유대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신앙인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회당을 만들 수 있었다, 설립할 수 있었다라는 게 학자들의 그 이야기인데, 그 터키 지역은 그런 데가 많았었대요. 근데 빌립보 도시라는 데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대요.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거기에,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뭐 이제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항상 그들의 방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두아디아가 끼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인들이 그 모여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루아디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자주색 옷감 그 장사로서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이 그 장사를 잘하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성공적으로 상당히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었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루디아도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넬리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신교를 믿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사회 안에서 반대로 일신교를 따르는 그 유대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우선 굉장히 드문 것이었었고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이 멀고도 먼 타향의 그 지역, 회당 하나도 없는 빌립보에서 만나게 됐었다라는 게 아주 희한한 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면 희한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늘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또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로구나, 성령의 역사로구나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여인을 중심으로 출발점으로 유럽의 전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게,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루디아 이 여인의 개종의 중심입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왜 기가 막히다 이야기하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러한 일을 고넬리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었나. 예전 제가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린 게, 그 당시 때 여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뭐 성공적이고 뭐 그랬을지라도 여성의 의견과 말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은 상당히 뛰어난 아주 특별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장사 그 세계에서 성공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자주색 옷감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 그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다라는 거죠. 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색깔의 옷감들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방법은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 그렇죠? 백부장 같은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부하들을 지리면서 지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넬료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이게 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 여인,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도 회당도 아닌 그 밖에서 모여 있었던 여성들을 그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상대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발판이 돼서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으로 번져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을 택해서 그의 강하심을,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정말 연약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주위에 많고, 부족한 사람들도 주위에 많고, 내 자신을 볼 때도 상당히 내 자신이 뛰어난 것 같이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의탁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을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흠이 있거나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은요, 뭐 어쩔 때는 뭐 말을 안 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 같은 데서는 뭐 잘리기까지 하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잘리는 법 한 번도 없습니다. 법 하나도 없습니다. 네. 또 거기서 위로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연약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또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지도자, 남성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파트너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근데 봤더니 이 여인이 그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봤더니 두아디아 출신이었었다는, 두아디라 출신. 봤더니 거기가 그 여인의 고향이 아니라 두아디라는 어디예요? 터키의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터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보면서 참 이거 놀랍지 않냐.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이쪽 마게도니아를 보내셨는데, 마게도니아 가서 첫 번째로 개종시킨 게 봤더니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 네. 사도 바울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은 그 여인의 영향은 그 빌립보에도 그 여인의 그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데, 그 집도 있었고. 왜냐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도와 그 일행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머물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다면 고향에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또 장사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그가 이 팔고 있었던, 장사했었던 자주색 옷감들이 또 이 터키 지역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왔다 갔다 여행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개종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빌립보 그 지방뿐만 아니라 이 그 터키 지역에도 그렇고, 그리고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가 유럽 그쪽에 로마 이런 데로 다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게
이게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이다 이자 방법이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시시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있을 거예요, 볼 때. 근데 절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문 열어 주시는 대로 또 예수님을 또 나누시기 바라요. 전달하시기 바라요. 이번 돌아오는 9월 달에 있을 그 행사,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초청, 우리 교회 초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크게 역사해 주실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까지만 한다고 끝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수학, 그 수학에 대해서는 그 루아디아의 그 사도와 그리고 그의 일행을 향한 그의 그 또 은혜, 너그러움, 거기에서 그 드러나고 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